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신 대로 우리 심령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자어 가운데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 이 말은 끝맺음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다는 말로 이 말을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끝이 좋은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는 말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의 경우에 첫인상이 좋은 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겪어보니까 힘든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참 좋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가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세론이라는 20몇 살 된 아주 어린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 배우가 어릴 때 나왔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참 연기자라고 재능이 많은 배우였는데 20몇 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인기에 또 대응하는 댓글들을 견디지 못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젊은 날에 한 번 반짝이는 스타가 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성경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불순종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진 영웅이었지만 여인에게 미혹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자로 선택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예수님 배반했고 목을 매달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유종의 미를 거둔 신실한 인물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건축했던 노아가 그러했고 끝까지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끝까지 선교사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오늘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둔 영웅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평생 신실했고 끝이 더 아름다웠던 이 인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8번째 영웅인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씩 살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영웅의 마지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이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긴 요셉의 인생을 한 절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임종시의 뼈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17살의 모습이고 애굽 총리의 의복을 입은 30살의 모습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110세가 되어 임종하는 순간에 요셉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고 요셉의 유언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마지막 모습 때문에 요셉을 영웅이라 칭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으며 자기 뼈에 관해 명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고 그 유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믿음의 영웅 시리즈 8번째 인물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 에서를 속였고 형이 무서워 집을 떠난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삼촌의 딸 라헬에게 반해 그와 결혼했고 4명의 여인을 아이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4명의 여인들이 10남 1녀를 낳았지만 야곱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한 여인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아들 요셉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유난히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은 허름한 옷을 입혀서 양을 치도록 했는데 요셉에게는 유독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의 감시를 맡겼으니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11개의 곡식단과 11개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황당무계한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 기분 나쁜 꿈을 꾸는 저 녀석을 우리가 죽이고 저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렸습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잘난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요셉을 붙잡아 채색 옷을 벗기며 구덩이에 던지며 형제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요셉은 무역상들에게 넘겨졌고 먼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들의 갈등, 형제들의 시기로 가득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요셉은 그 내면에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채색옷도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자유도 빼앗긴 요셉.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남은 건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꿈. 그리고 꿈 때문에 생긴 인생의 고난들이 꿈 때문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신하의 꿈을 해석한 일이 알려지게 되어 꿈 해석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절묘하게 해석하죠. 지금부터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7년간 임할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7년 후에 세계적인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흉년과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애굽은 건재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니 요셉의 창고에 가득한 곡식은 곧 자본이요 권력이요 무기였어요. 요셉은 세계의 경제를 결정하는, 세계의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 입은 그 철없던 아이 요셉이 고대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애굽 총리의 보좌에 앉던 그 꿈 같은 순간 요셉은 지난 꿈을 떠올렸어요. 4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총리가 되어 보좌에 앉은 순간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삐뚤어진 부성애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야곱, 내 채색 옷을 찢고 내 꿈을 찢은 형제들, 내 상처받은 영혼, 내 고난받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 어릴 적 그 꿈 그대로 되었구나. 곡식단이 절했던 꿈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고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들이 온 세상이 나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꿈처럼 되었구나. 오늘 여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까요? 끝까지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간직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젊은 날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꿈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할까요? 꿈에는 방해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누군가 방해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고, 꿈 때문에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요셉은 그 어릴 적 꿈이 차라리 악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꿈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꿈은 소망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꿈을 품은 그 순간부터 수많은 방해와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했고 그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경칩이 지났습니다. 경칩이라는 절기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높고 봄이 왔기 때문에 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절기가 경칩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긴 겨울잠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메마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혹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이 거친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젊은 날에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들이 죽어갑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이루지 못한 꿈의 파편들로 가득해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파산한 그 배들의 잔해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길에는 좌절된 수많은 꿈들의 무덤들로 질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도인 우리의 꿈을 비웃고 가로막고 어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리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게 주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간직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환우들 계십니까? 환우의 가족들 계십니까? 여러분, 내 가족,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의 꿈이 그 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라요.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자녀 믿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그 은혜를 꿈꾸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요. 여러분, 내 교회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다는 거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 일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내 영혼의 참 고향을 만나는,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간직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정희 목사님께 배웠어요. 주여,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루도 꿈 없이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 들 때 꿈꾸며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가 떠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간직할 때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풍요롭고 부유했어요.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꿈같은 시간 17년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가 147세가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거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하던 마음 가운데 요셉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에요.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각각 결혼해서 다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70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은 모두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 고향의 땅에서 태어나고 결혼해서 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가 있었으니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17 소년 시절에 이집트에 왔던 요셉은 그 성인이 되어 이집트 여인과 결혼합니다.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온은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이 두 아들들은 이집트 총리인 아버지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인 사제의 딸인 어머니, 즉 이집트 상류층의 자녀로 상류층의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집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총리 관제에서 자란 거예요. 그 두 아이를 보며 요셉은 생각합니다. 저 두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은 70명 가족들을 만나고 할아버지 야곱을 만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축복 기도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과연 이 두 아들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두 아들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요셉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꼭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내 아들이 받으면 이 아들이 평생 복된 인생을 살겠구나. 이를 위하여 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 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두 손주가 손 붙잡고 오는 모습을 보면 이 할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릴 적 집을 떠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손주를 데리고 자신에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을 향한 미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주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말씀으로 손주들 축복하시길 바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두 손주의 머리에 손을 기도하는데 손을 교체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머리 간 거예요. 왼손이 첫째 머리 가고.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고 왼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손주들을 축복한 야곱은 기도를 마치고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의 마음속의 염려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였으니 이들은 애굽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요셉의 믿음 그대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흐른 그 축복은 이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두 손주들에게 흘러갔고 12 형제들에게 흘러갔고 온 이스라엘에게 흘러갔고 온 열방으로 흘러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끝까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 야곱의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내 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요셉의 간절한 마음은 마치 과거에 아버지가 젊을 때 야포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누리는 애굽의 모든 문명보다 총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당시 가장 부유했던 국가에서 누렸던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좀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좀 읽고 있었는데
조용한 카페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양쪽 테이블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오른쪽 테이블에 분들이 한 서너 분의 남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타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화의 주제예요. 저는 타수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립이 중요하다, 퍼팅이 중요하다. 아, 골프 얘기인가 보다. 왼쪽 테이블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매들 50대 자매들 한 5분께서 열띤 토론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그들의 눈빛에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타수를 줄이기 위한 사모함,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한 사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국 이집트의 권력자요 세계 경제를 좌우지우지하던 요셉이 세상의 그 무엇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한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통해 12아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를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시길 바라요. 장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어야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끝내고 이 할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한 가지 유언을 남겨요. 야곱의 유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묘실에 나를 장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고향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던 이 굴은 야곱의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고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비록 야곱은 애굽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지만 조상들의 땅에 묻히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대로 행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들고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신분이 요셉의 신분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 다음에 권력 2인자였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부친상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에 애굽의 모든 귀족들, 모든 관리들이 다 동행했고 요셉의 가족들이 동행했고 이들을 호위하기 위한 애굽의 군대와 기병과 병거들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함께 움직인 엄청난 규모의 국장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의 나이 110세. 더 이상 요셉은 17 소년이 아니고 30살 청년도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가오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조들이 누워있는 그 땅에 묻히기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요셉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형제들이여, 이 땅 애굽은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고향은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던 가나안 땅입니다. 내 직업은 애굽 총리이지만 내 신분 하나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형제들이여, 언젠가 이 땅 애굽을 떠날 때에 고향으로 갈 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 26절은 이렇게 끝나는데 제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왕들이 바로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요셉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뛰어난 지혜로 애굽을 살렸다는 그의 살려낸 업적은 이제 지나간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한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가혹한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이나 혹독한 시간이 흘러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고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여호와의 권능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드디어 400년 만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그 출애굽의 순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제가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의 그 순간 요셉의 유고를 기억해낸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 이삭으로 계승되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요셉의 유언에 담긴 그 언약을 붙든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까?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400년 세월 지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요셉과 그 유언을 수백 년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던 모세, 이들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360년간 미라가 되어 있던 요셉의 유고를 꺼냈고 그 요셉의 시신을 출애굽 대열의 가장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의 대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유골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지나고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평안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뼈를 그 땅에 묻어요. 요셉은 17살에 가나안 땅을 떠났고 100년 넘게 애굽에 살다가 400년 세월이 지나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 50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500년 만에 유골이 되어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준비해 놓은 묘지에서 요셉은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4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그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 잊지 않고 500년 만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예언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도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돼요. 끝까지 언약을 사랑하며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골고다를 오르시되 끝까지 오르셨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견디시되 끝까지 견디셨고, 그 말씀,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약속 변치 않고 그 능력 변치 않으시니 이 언약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긴 경주예요. 그런데 이 경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을 묻지 않으세요. 몇 분, 몇 초, 몇 시간 만에 이 마라톤을 끝냈는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는 빨리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은혜 받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직분 받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더디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 은혜 받고, 천천히 변화되고, 천천히 쓰임 받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도에 상관이 없이 받은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의 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요셉의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죽음에 대해 말해요. 요셉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무수한 유혹도 그를 흔들지 못했고 무수한 고난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요셉이 대단해서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부잣집 막내로 태어난 금수저에 고자질쟁이로 자란 철부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요셉을 그 평안한 삶에서 부자 아버지 집에서 고난의 바다로 끌어던지신 거예요. 그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감당치 못할 시련과 홀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를 던지신 거예요. 화염이 이글거리는 풀물불에 던지시고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표정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고, 혹독한 인생의 계절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 곁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 맞춤형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시간이 더해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여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